242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28절,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바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바울의 차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바울 신앙의 차이를 통해서 누구 신앙이 옳으냐 이걸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과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의도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 그리고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기도 하고 좀 더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의미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상황과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 시대는 고대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작았습니다. 이제 바울 시대는요, 세계화가 되고 많은 지식이 만들어진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아브라함 때보다는 좀 컸겠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바울 시대보다는 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해의 넓이나 깊이가 더하다 보니까 좀 더 분명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볼 수 있고 바울의 믿음도 보면서 우리는 더 풍성한 그리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믿음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정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신학적으로요, 점진적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프로그레시브 리블레이션. 조금씩 그 시대에 맞게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9월 한 달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이달 들어서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그 다음 날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 날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한 1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배우고 또 공감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방인의 증인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하고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차이가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7절부터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을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자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왜 욕되게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25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할례를 가지고 쭉 오늘 본문 2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지금의 모습이 잘못됐다.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어떤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왜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데 할례를 소재로 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자, 할례는 모세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할례를 해라. 이것은 언약의 표징, 사인이다,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자손 대대로 줄 거다라고 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으면 그걸로 이제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또 17장에 와서 할례를 통해서 이것이 너와 내가 맺은 사인이다, 증표다, 표징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처럼 그런 흔적을 남기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15장에서 이런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이제 16장에 오면 16장의 내용이 뭡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네. 자, 16장에 보면 사레가 자기 자신으로 후손을 잇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읍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15장에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을 대대손손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16장에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는 것은 믿음의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 은혜 받고 의롭다고 인정,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쭉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불가능합니다. 15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6장에 오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17장에 와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씀한 이 뉘앙스가 기쁨으로 말씀하실까요? 화내면서 얘기할까요? 예, 화가 난 거예요. 화냈다기보다는 좀 언짢은, 왜냐하면 믿는다고 했으면 끝까지 나를 믿어주면 되는데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러니까 하나님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못할 게 없어. 근데 왜 자꾸 너는 잔머리를 굴리냐?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 좀 내 앞에서 좀 완전해지면 안 될까? 끝까지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이런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해라. 11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보면 계약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확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는 쌍방 간의 어떤 합의를 문서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조건을 준수해야 되고 또 계약의 상대방인 그 사람도 그 계약 요건에 준수하는 그런 서로의 합의가 계약서인 것처럼 할례는 언약, 약속, 계약이거든요. 하나님도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표시이고 또 그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니까 내가 해야 될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약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은 사인 마크입니다. 그 할례를 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구나,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불어넣는 하나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할례에 담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 없고 할례를 했냐 안 했냐, 할례를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면 선민이 되고 선민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 혜택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자, 환경이 다른 외국에 살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든 간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생활 규범으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준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음식법. 먹어야 될 것, 먹어야 되지 말 것. 또 음식 먹을 때 어떻게 손을 씻고 먹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틈을 노릴 때 항상 안식일에 뭐 하냐 안 하냐,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냐, 이걸 트집을 잡아요. 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태어난 뒤 8일 만에 다 무조건 할례를 하고요. 혹시 개종할 때 이방인들이 개종도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안식일도 지키겠습니다, 음식부터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경외하는 자라고 불러요.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예요. 로마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많은 일을 하지만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할례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할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시가 할례였는데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할례가 아니라 바울이 요구하는 할례는 뭐냐라는 것을 이제 29절에 설명을 하는데 29절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자,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내면적,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뜻입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자, 유대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순종의 표시가 할례죠. 자, 할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야 되냐?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원래 할례의 의도가 마음의 할례도 담고 있거든요. 육신의 할례를 하지만 그건 외적인 표시고 그 할례에 담긴 의도를 깨닫고 의도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마음의 할례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10장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도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적으로 할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순종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할례에 담긴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래서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리고 끝나기 전에 30장 6절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도 인용을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여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이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설교 초반에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또 설교 끝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연거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슨 뜻인지를 다 알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육신의 할례, 순종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시 말하면 삶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9장 26절에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살적을 깎았다는 거, 할례했다는 거예요. 이런 할례한 사람들, 근데 여기에 유다와 이방 민족하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아예 애초에 살질 않아서 심판받는 거고, 이스라엘은 육신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삶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음의 할례는 바울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마음의 할례가 이 할례의 의미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다 해요. 대표적인 게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언약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할례는 받았지만 순종은 했지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한계라는 겁니다. 순종의 한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가라 하니까 갔어요. 창세기 22장에 바치라 하니까 바쳤습니다. 자,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 이런 순종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 왜 믿음이 없을까? 자책을 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에 절망을 합니다. 예, 물론 그런 믿음의 순종이 참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큰 엄청난 어떤 순종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내 상황에서 여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정성, 이런 것이 평소에 일상에서 있다가 어느 한순간 큰 순종까지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마음의 할례는 없고 육체의 할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드러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 은혜에 합당한 나의 어떤 헌신,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어느 교회 성도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행위와 순종의 모습으로 마치 내가 믿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행위가 아니라, 순종 자체가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어떤 마음으로 할례를 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어느 종교든지 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성경만이 아니고 기독교만이 아니고 불교에서도요, 일체 유심조, 그 원효 대사가 왜 해골바가지 그 일화 여러분 잘 아시죠? 일체 모든 범사가 유, 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조라는 말은 만들어진, 창조할 때 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그 당시 신라시대 그 당시부터, 물론 그 훨씬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유교도 보면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데 제일 기본이 뭡니까? 수신이거든요. 수신이 뭡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어진 마음을 가지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어느 종교 막론하고 마음의 중요성을 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고 봐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성경에서 뭐 하는 얘기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거기도 이런 얘기하고요. 불교는 마음을 깨끗하고 하다못해 마음을 비우고 뭐 무소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걸 보면 아유, 성경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거기에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가르치는 어떤 그런 내용만 좀 다를 뿐이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 가다 보면 마음 수련 뭐 이런 거 있죠. 단, 뭐 기, 명상, 묵상, 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가보나 안 가보나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 왜?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할례는 칼로 하면 되지만 마음의 할례는 참선하면 되나? 돌을 닦으면 되나?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 저 깊은 산속으로 가면 되나?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명상에 잠기는 사람들도 있고, 돌을 닦는 힌두교의 왜 기인들 보면 뭐 씻지도 않고 뭐 면도도 안 하고 뭐 막 그렇게 돌을 뭐 몇십 년 닦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다른 종교도 다 마음을 얘기하지만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아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자, 29절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보세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에 있고 율법 조문, 율법 항목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NIV 성경을 보면 by라는 단어를 씁니다. by,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By the Holy Spirit, not the written code. written code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어떤 항목, 11조 같으면 1항, 2항, 3항 같은
어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독교만이 얘기하고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마음 수련, 단, 기, 그것은요, 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조용하게 명상을 가지고 뭐 자세를 잡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걸 털어버리려고, 또 어디에 어떤 집중하려고, 모라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요. 불교도요, 산속에 절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끄러운 속세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어떤 무아의 경지를 경험하려고 원래 깊은 산속에 절을 짓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런 환경적인 어떤 외적인 아니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물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이 나의 의지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성령은 이런 일을 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승천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 하면, 자, 그 밑에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다른 보혜사란 말이 한문으로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는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퍼.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로부터 뭘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다. 자, 어떻게 돕냐? 25절을 볼까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보혜사란 곧 성령을 지칭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세요. 자, 이런 신앙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지난달 살펴봤잖아요. 12장에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고 15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17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행해서 언약의 확인을 받아요. 그 다음에 18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8장의 환대, 그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음식을 먹고 쉬었다 가세요, 음식 먹고 가세요 했더니만 하나님이 소돔성을 향해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에 가서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럴 때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망하게 할 겁니까? 했더니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 해. 45명이 있으면요? 안 해. 40명이 있으면요? 안 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30명, 20명, 10명 기도하잖아요. 자, 그 기도에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몇 프로 응답 받습니까? 100% 응답 받아요. 100%. 그런데 22장에 오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러 가요. 물론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시 언약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리아 산의 그 사건으로 가정이 깨져버려요. 이삭은 이삭대로 상처를 받아요. 또 그 이삭의 상처가 자식에게도 또 영향을 미쳐요. 에서와 야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상처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얘기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유대인들이나 또 그 아브라함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또 그 모리아산의 그 모습이 가장 믿음의 정수라고 생각해서 그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냐면 성전이거든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그 성전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은 창세기 몇 장이다? 18장이에요. 하나님과의 환대의 관계. 이런 환대의 관계를 맺고 또 이런 환대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바울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첫 번째 바울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 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성에 네 말을 듣는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네요, 안 듣네요 하니까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인들에 보낼게. 그렇게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환대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방의 증인으로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한 번의 순종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친밀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공감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누가 하라 하지 마라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꺼이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 누구다?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 또 한 번 찾아봅시다.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죠,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게 뭐냐면 분별해서 나쁜 것은 심판하고 좋은 것은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분별하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이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정리를 하면요,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15장에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연약했어요. 16장에 불신앙으로 넘어졌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7장에 할례로 증거를 주었어요. 자, 똑같이 예수님도 믿는 자, 제자들에게, 믿는다고 이 제자들에게 그냥 둔 게 아니라, 지금은 믿는다고 하지만 며칠 안에서 또 모른다고 다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줄게. 이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뜻이 뭔지를 알게 할 거야. 어떤 믿음에 대한 증거로 할례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을 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가를 알 수 있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치잖아요, 알게 하잖아요, 분별하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일방적인 지시와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8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뭘 속이겠느냐,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보게 하시고요, 느끼게 하시고 바르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두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아주 믿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교리, 신앙의 교리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강해를 몇 년 전에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니라 무슨 책이라고? 성령의 책이라고요. 로마서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와요. 전체가 16장이거든요. 그러면
한 장에 적어도 2번씩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은 바울이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가 뭔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것을 1장, 2장에 설명을 해요. 3장부터는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장, 2장에는 성령의 얘기가 안 나와요. 3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몇 번이 나오냐면 16번이 나와요. 4장에 16번. 왜 믿음을 가르치는데 왜 성령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냐 하면, 믿음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성령이 동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 어떤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은사, 어떤 감정적인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요 성령의 어떤 역할 가운데 지극히 한 구석에 있는 그런 모습이지, 뭐 수치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우리가 알고 은사적인 성령이 한 5%라면 95%의 어떤 성령에 대해서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5%가 너무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성령 집회, 은사 집회, 방언, 뭐 입신, 예언, 신유, 뭐 축사, 뭐 이런 것만 보고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은혜를 끼치고 깨닫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령이 푸뉴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푸뉴마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람, 숨, 공기예요. 성령이 공기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할 때 기도하는데 정연아 나 11월 달에 동남방에서 귀인이 오니 잘 환대하거라. 그러면 이제 동남방이 어디지? 귀인이 누구지? 뭐 찾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령이 그렇게 어떤 영감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운전하는데 차가 밀리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기를 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얌체 같고. 그런데 갑자기 야 정연아, 저 운전하는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될 상황에 놓인 사람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끼워줘라. 뭐 구체적으로 그런 성령의 음성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끼워줬어요. 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순종, 성령의 뜻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지만 그래 봐줬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또 끼어들 때도 있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환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지만 18장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처럼 그냥 일상에 손님이 왔어요. 그냥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대접해 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 결과가 창세기 22장의 어떤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18장의 이런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22장의 이 순종,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못하지? 야, 저 사람 저렇게 순종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 작정합시다. 그래서 주여,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야, 개 든 거 깨서 헌금을 해라 해서 1,000,000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순종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겠지.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한 모습이 돼서 부흥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가면 감동받으니까. 감동받으면 적금 깨야 되고 개 깨야 되고 남편 몰래 한 푼 두 푼 저금해 놓은 거 장판 밑에 있는 거 장 안에 있는 거 깨야 돼. 그게 일반적인 어떤 성령의 순종, 그게 믿음, 헌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그거 다 가짜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돈 낭비예요. 정말 성령의 순종은요, 공기처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부흥회 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 밥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저 가자 지구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상에서 베풀고 양보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감동에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꼭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밀당도 좀 하시고, 왜 꼭 내가 해야 돼요? 욥처럼.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스타일이라면 욥은 좀 따지잖아요. 따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을 좀 꺾겠습니다. 내가 좀 못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2장만 생각을 해요. 한 번 대박. 평소에는 이러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목사님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한 번 크게 쏘겠습니다. 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세요. 야, 이거 너 고집이야? 예, 알겠습니다. 내 고집이네요. 야, 이게 내 뜻이야. 일상에 소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진리이신 걸 드러내거든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창세기 22장의 어떤 그런 사건과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울처럼 기꺼이 자원해서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있으라 하면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 아브라함과 바울의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맺냐?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다음 주 이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면, 바울은 바울 시대에 좀 더 분명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소통하고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꺼이 자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됨을 깨닫습니다. 이런 신앙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더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일상이 바뀌어지고 일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